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들여졌겠죠. 나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철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렇게 드려졌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로서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그렇게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전혀 그 나실인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여러분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라는 말입니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철저하게 자신의 눈에 합당한 그런 여인을 취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부모들의 지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떻게 너는 형제 중에 형제의 딸 가운데 그리고 너희의 백성 가운데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이방에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그 여자가 좋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이게 여러분 원문입니다.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은 내 눈에 옳다는 겁니다. 이 삼손의 행동은 철저하게 욕망과 본능에 지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철저하게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그렇게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능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주 힘이 강한 자였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두 손으로 잡아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삼손은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철저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적을 망각한 은혜, 방향이 잘못되어진 은혜는 우리에게 결국 해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삼손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망각한 은혜,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어진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권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을 망각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자의 주검을 만집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자의 주검 가운데 보니까 꿀이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맛있어 보였을까요? 그 꿀을 취해서 자기가 먹고요, 부모님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꿀의 출처도 숨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이 삼손은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취해서 자신이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나실인으로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달콤함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아, 나는 나실인이지. 이것보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꿀의 달콤함이 먼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찾아볼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삼손은 2번 숨겼습니다. 첫째는 사자를 죽인 일을 숨겼고, 2번째는 그 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숨겼습니다. 숨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그것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의 마음의 한켠 어딘가에는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기에 바빴고, 언제나 나실인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선인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9절의 가운데쯤 되는 4절의 말씀에 이 삼손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셔서 틈을 타서 언젠가는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방자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정체성도 망각을 하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오늘 삼손은요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탐욕을 쫓아갔든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든지 자신의 힘을 이용했든지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 오늘 삼손은요 조금씩 한 발씩 더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보게 되면 조금씩 더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가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물론 부모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몰랐겠죠, 여러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저 아이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는가? 하는 짓을 보니 정말 영락없는 천하에 저런 아이가 또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나실인도 그건 이미 다 떠났고요.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봐도 그가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은 그런 아이로 계속 자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마 창피했을 겁니다. 블레셋 가서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두고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의 계시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은요 전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삼손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가 보이는 모습과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부모들처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과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참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것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는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은혜, 그분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과 저 풍력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짐 가운데 더욱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화재가 난 그곳에 가서 그 화재를 진압하는 그 일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죽음이 하나님 그들의 가까이에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하나님 그러한 일로 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의 논리는 여전히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도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질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는 병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이 한 주간도 잘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